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송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글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편지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가 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편지는 괴로움을 줍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편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지역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에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다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공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고넬료 가정 사건을 설명하며 전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일치된다고 말하며 이렇게 정리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자. 다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야고보의 의견이 공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와 장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문서만 보내도 되는데, 사실 편지만 보내도 되는데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 문서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한테 설명하면 되는데 유다와 실라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그 편지를 받는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 형제들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하게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을 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우리의 대표로 뽑았으니 그들이 편지의 내용을 직접 말로 전해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교회의 근간이 됨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공식 문서가 됩니다. 동시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동역자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대표로 유다와 실라가 가서
직접 이방인 성도들의 평안함을 바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생생하게 말로 설명해 줍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선지자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안디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편지를 읽고 또 예루살렘 공회가 보내온 유다와 실라의 설명을 듣고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듣게 된 이 안디옥의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안디옥의 성도들은 율법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벗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공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보낸 편지와 더불어 그 편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일을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율법의 멍에가 아닌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읽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읽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의 핵심이 온 세계에 뻗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발판이 마련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의 신앙의 교리가 기초가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 그 갈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로 되바꿔지고 갈등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다처럼 실라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여러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했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말하는 유다와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